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을 아무 말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논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가장 논쟁이 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매일 하루에 2번씩 이스라엘에서 가르쳤던 내용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처음 외우는 구절이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집중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바빠지면 예배도 주일엔 안 드립니다. 우리 삶의 우선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혼과 영과 육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본문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기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눈에 보이는 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기록된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요약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본문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 무슨 권위로 그런 질문들을 당하시다가 이제부터 반격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고 이제 23장부터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물어보셨던 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된 시편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주께서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 주께 이건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 하신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로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을 들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킬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 전에 계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소망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의 실수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함께 일치되어 우리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럼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아 함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